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에서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한 마음이란 뜻이라는 단어인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새롭게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들에 의하면 이런 통계들이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센서스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이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또 불안과 낙심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또한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한라인 전화가 무려 4월 달에 작년 4월 달 기준으로 보다 1000%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려 10배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또 실제로 4월 한 달 동안 문자로 상담하는 그런 심리 상담 건수가 2만 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이 어려움 한복판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전염병이 휩쓸고 가면 몇 주, 또 몇 개월, 몇 년 뒤에는 이 심리적인 팬데믹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염병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전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 팬데믹을 대처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지기 이전부터 미국의 성인들 5명 중에 1명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자살률이 33%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만한 이탈리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제노바 가슬리나 아동병원이 전국에 6,800가구를 조사를 했더니만 6살 미만의 아동 65%가, 또 6살에서 18살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 71%가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행동에 그런 문제들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인들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또 중국에서도 실제로 1784명의 초등학생을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이 초등학생들의 23%가 우울증이 찾아왔고 또 19%가 분노 조절 장애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2008년 그 경제적인 어려움, 글로벌 경제공황 이후에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20대, 30대의 그러한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20, 30대들이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후에 약물 남용에 의한 사망 건수가 2배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69%가 증가했고 자살 비율도 3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20, 30대에서 약물 중독이나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자살 등과 같은 사망률과 어려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전염병, 또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움 이후에 찾아오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해답은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2편의 저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32편의 저자의 상황입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룩한 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마음이 상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3절과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원수들이 이 시편의 저자를 42편을 쓴 이 시편의 저자를 말로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2편의 저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며 또한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찾게 해주시고 평안을 찾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또한 길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또한 드러내놓고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야만 하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곤란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그들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가 신하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각각 독방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있는 독방에 집어넣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해라. 가족도 친지도 아무도 만나지 못하도록 고립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그 신하가 로마 황제에게 말하기를 황제시여 이미 시도해 보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독방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노래도 부르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황제시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 로마의 황제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죄수들이 가득한 흉악범들이 가득한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신하가 또 대답하기를 황제시여 그것도 해보았는데 오히려 그 죄수들을 전도해서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려서 오히려 그것이 더 역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저들을 사형을 시켜버려라. 감옥에 넣지 말고 그냥 바로 잡히는 대로 바로 단두대로 보내서 사형을 시켜버려라. 그러니까 이 신하가 대답하기를 황제시여 이미 그것도 시도해 보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떻게 찾아온 순교의 기회냐며 순교를 통해서 내가 바로 천국 간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제시여 어떻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을, 그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황제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받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전무후무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찬송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또한 코로나 이후에 찾아올 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어떠한 의사도 주지 못하는 그 어떠한 사회 정치적인 제도가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하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천국의 소망을 두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며 주님, 온전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담대함을, 용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